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똑같이 밀어내면서 쫓아왔지만 유독 여기 두 사람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야이로에게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치료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친다고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간절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그 때문이었죠. 사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도 갖고 율법도 낭독하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중요한 곳의 책임자가 야이로였고 또 회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은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회당의 중심 인물들과 갈등을 가질 수 있었던 일이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야이로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겼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절박함이 정말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던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야이로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예수님께 매달린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혈루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12년째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자체는 물론 또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졌습니다. 부정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율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리기는커녕 무리 속에 숨어들어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런 선택을 할 만큼 이 여인은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같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았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설명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답은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보다도, 자신의 부정한 모습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모습까지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의 첫 발을 뗐을 때 여인의 믿음대로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부정하게 하는 피가 흘러나왔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그녀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격리시켰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은 몸의 치유와 또 명예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이 부정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부정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날마다 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고 귀중한 피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이로도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 감동의 순간에
완전히 정반대로 야이로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이 소식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이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장례를 위해서 통곡하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 없는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부정한 시체의 손을 붙잡고 그 시체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시체의 손을 잡아서 역으로 그에게 생명을 전가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소리들이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타당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주가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야이로의 믿음, 또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를 고치시리라 믿었던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야이로와 같은, 그리고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또 이 세상의 소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웃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